사기 15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엔하꼬레의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가을의 문턱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오늘 소원하기는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결실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을의 결실을 시기하는 것처럼요, 이 가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 가을은요 태풍의 계절입니다. 이 태풍이 수많은 태풍이 한반도를 가을철을 통하여 진격하고 있는데 이 얼마 전에 우리가 올라온 태풍 바비를 기억합니다. 이 태풍 바비가 최대 풍속이 200km래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태풍에 대비하려고 수도권을 강타하고 관통해서 지나간다. 태풍의 오른쪽에 놓여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서 우리가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바비가 수도권을 진로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살짝 비켜나가면서 수도권에는 큰 피해가 있지 않았지만 제주도에는 수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만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교회 올 때마다 보지만 우리 앞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그 빌딩의 위용에 압도당하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을까? 사람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며 저 대단한 곳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참 나는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빌딩 안에는 화장실이 참 좋던데 우리는 참 더 좋은 화장실에서 날마다 볼일을 보면서 야, 압도당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압도당하면서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보여지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오늘 보여지는 것 말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뛰어넘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크게 움직여서 태풍이 됐을 때에 그 바람의 움직임으로 웅장한 건물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자력을 통해서 방사능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투과할 만한 우리 몸을 관통할 만한 능력이 보이지 않는 방사능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붙어 살고 있는데 큰 건물 높은 산도 이 중력에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하여 이 지구에 붙어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이 작은 하나의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를 얼마나 공포스럽게 하는지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보이지 않는 공포의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만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목격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오늘 보이지 않는 신에게 예배하는 이 예배는 좀 폐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보이지 않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하여서 너희가 보이지 않는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좀 살아줄래?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오늘 이 주님의 부탁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요구하고 계시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작정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좀 소홀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죽음의 코로나가 더 두렵습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오늘 입을 맞추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목하여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사모하는 심령에게 허락된 성령, 약속된 성령, 지금도 주님 앞에 그 성령 충만을 갈망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의 연약함을 돕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기는 저 여러분은요, 우리 새아침 문일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제가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 능력, 내 지식, 내 소유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한 성령님께 맡겨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약속된 성령, 허락된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충만하여 이 세상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와 같은 사람, 오늘 이 땅에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오늘 구약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사기 15장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에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삼손도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 신앙을 비유하면 꼭 온도계 같습니다. 온도계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온도계 같은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변이 날씨가 기온이 더워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온도계 같은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변이 환경이 날씨가 추워지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충만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쓰러지는 신앙, 이것이 예수 믿지만 온도계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온도계 같은 신앙 생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더위를 지날 때 이 온도 조절기를 온도를 낮게 설정하면 에어컨이 작동해서 얼마나 시원해집니까? 그리고 낮에 온도가 영하로 낮아질 때에 온도 조절기를 올려서 보일러를 가동시키면 세상 아무리 추워도 얼마나 포근하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 안에서 온도 조절기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지만 본문의 말씀에 이 안타까웠던 유다 백성들은 예수 믿지만 하나님 백성이지만 오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비유하면 온도계 같았어요. 그들은 온도계의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이요 문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지만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내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왜 내가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문제가 연속된다라고 이해해도 오늘 우리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대적이 돼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고 문제를 촉발하고 발생시키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배후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배후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와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이 뒤흔들도록 오늘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오늘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온도계 신앙을 갖는 수준에 머물도록 오늘 이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유발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주님의 올바른 방향을 말씀이 제시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000명의 유다 백성들이 모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0명의 유다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3,000명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유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보니까 15절 보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를 들어서 죽인 블레셋의 사람은 1,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죽였던 1,000명, 약 1,000명 수준의 문제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유다 백성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수준의 유다 백성들은 오늘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블레셋의 1,000명의 수준의 문제를 파하려는 용기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 3,000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 사사인 삼손을 오히려 결박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 턱뼈 통해서 삼손을 통하여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긴장하고 잠잠하고 두려워하고 제압된 것을 통하여 볼 때에 이 문제는 1,000명 수준의 문제였지만 이스라엘은 3,000명의 이 인원을 가지고 블레셋을 제압하는 믿음의 결정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3,000유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살았더라. 오늘 그들이 이런 안타깝고 미련한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냐? 라는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그 힌트들을 미련함의 우매함의 이유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보이는 유다 블레셋 사람들의 1,000명의 그 위용에 압도당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웅장함에 압도돼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 우리 유다를 다스리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사 삼손을 결박하면서 그들이 믿음 없는
수준으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오늘 온도계 신앙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안타깝고 미련함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미련함과 이런 안타까움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독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에게 주의 영 성령이 임하시니까 상황이 급반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레이에게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오늘 우리 인생이 급반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오늘 그 권능의 수준은 하나님 수준의 권능이며 오늘 그 권능은 하나님 수준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하나님 수준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해서 오늘 그가 삼손이 아니라 지금 결박됐던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블레셋을 통하여 오늘 발견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목격대가 알려져서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거나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을 앞세워 십자가를 앞세워 살고 있는 이 삶을 여러분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이 새아침 분이엘 교회가 오늘 라맛 레이가 되어졌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 삼손과 같이 이 세상에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식은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 충만함의 사건들이 특별한 사람 한두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오늘 주의 성령이 약속되고 허락되고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삼손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충만하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고 허락되고 임하시고 있다 라는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사모하지 않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면서 바이러스를 사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예배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신 나오기 전까지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채찍에 받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하신 말씀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는 코로나의 두려움에 가득 찬 시대인 것을 넌 알지 못하느냐? 어디 예배 드리려고 그래? 어디 대면 예배하려고 그래? 어디 이 정권에 어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대적하려고 해? 교회가 미안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교회가 미안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오늘 우리가 이 유다의 3,000명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띠려는 목사가 아닌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저의 관심은 단지 여러분들입니다. 저의 관심은 단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벌금 300만 원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무시무시하게 생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오늘 마치
블레셋의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을 내놔라 할 때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부들부들 떨면서 능력이 있음에도 3,000명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0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살고 있는 이 온도계의 신앙, 오늘 우리 주님이 가슴 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온도계 같은 신앙이 아닌가. 오늘 본문의 유다 사람들이 바로 내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 충만한 이 삼손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의 문제는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단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삼손 한 사람으로 블레셋의 문제는 충분하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야, 성령 충만한 너 하나로 너의 가정의 문제는 충분한 것이란다. 얘야, 이 세대에 너 하나로, 성령 충만한 너 하나로 이 세대에 이 배도의 문제는 충분한 것이란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나의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듣게 되는 아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 가운데 빠집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너무너무 큰데 이 연약한 나의 기도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가정의 이 산재의 문제, 우리 삶의 이 산재의 문제는 아버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나 큰 문제인데 하나님, 제가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돕는 사람을 더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겠습니까? 오늘 블레셋은 우리를 둘러싸서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안 돼. 야, 네 따위의 기도로 응답이 일어나겠니? 야, 너 따위의 수준의 기도로, 그 따위의 수준의 신앙생활로, 야, 너의 이 오래된 고통의 문제가 너 따위의 기도로 해결되겠니? 라고 막이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로 되겠니? 너로 될 것 같아? 너 안 돼, 임마. 네가 낫겠니? 네 인생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처럼 풀어지겠니? 너 안 된다, 야. 그만둬라. 안 돼, 임마.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귀신의 음성을 3,000명의 유다 백성들이 듣고 아멘했습니다. 아, 맞아. 블레셋 사람들 우리를 다스리는 거지. 아, 맞아. 우리 안 돼. 어떡하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삼손 이 자식을 잡아서 얼른 바쳐야겠다. 그래 우리가 평안하지. 오늘 그들이 그렇게 불신앙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 주님은요, 한 사람 삼손을 세우신 거예요. 그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삼손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할 말씀은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면 문제는 충분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 한 사람의 저와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이 낙심되고 절망될수록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도움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기숙학원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워낙 잘해서 기숙학원 간 것 같아요.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아침마다 저는 기억합니다. 아침마다 눈 뜨면요, 항상 명상을 10분 이상씩 했는데 정견, 정명, 정정도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분이 뭐였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야 공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명분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명상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잘 믿고 어른이 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완전 생판 거짓말이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교는요,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려고 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 성화된 그런 삶을 해탈과 열반이지 않겠습니까? 이 해탈과 열반을 위해서 그들이 뭐 하냐면 고행합니다. 고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념무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걸 다 비워내서 해탈과 열반의 극락, 천국의 성화된 완전 성화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은 고행하면서 무념무상의 상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요, 참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육성을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비워집니까?
비워지더랍니까? 이정규 형제 잘 비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잖아요. 이정규 형제가 우리 교회의 권사 회장님이세요.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이거 얼마나 교회가 반짝반짝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지 하나 없잖아요. 쓰레기통을 얼마나 잘 비우는지 알아요? 계속 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정규 형제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육성을 비우려면 비워지더랍니까? 깨끗하게 비워집니까? 오늘 이거 참 미련한 짓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성을 제거하는 유일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현명하고 쉬운 방법은, 주님 손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육성의 그 더러운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쉬운 방법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오늘 우리 삶을 채울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같이 오늘도 충만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영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슬픔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비워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는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 한 분이 채워지면 흔적도 없이 그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비울 것이 아니라 채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유다 백성들과 같이 온도를 지시하는 온도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제어하는, 밖이 아무리 더울지라도 온도 조절기를 22도에 놓으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안에 시원할 수 있는, 또한 밖이 영하 10도를 가리칠지라도 영상 20도를 올려놓으면 너무나 따뜻해지는 그런 온도 조절기와 같은 믿음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신앙 갖게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격려하면서 성령 충만을 그러기 위해서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이 시대의 지적인 기독교인들은요, 되게 미련한 것으로, 저차원적인 것으로, 유치한 것으로 치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은사들이 이제는 중지됐다. 은사 중지론이 지식적인, 지적인 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에 말하고 있고, 오늘 은사 중심적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은 이단이나 작은 어떤 군소교단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로서부터 행해지는 이상한 유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교회, 그래서 웅장한 교회, 지적인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통성기도 얘기하지 않고,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것은 지하실에, 제가 성별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잘하지 않은 여자 목사님 하는 그런 교회에, 거기에 있는 나이가 많이 드신 지각이 분별이 없는 어르신들이나 하는 것으로 치부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았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한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다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통성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 우리가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시대가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일어나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삼손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으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요, 성령 충만해서 삼손과 같은 삼손이었지만 오늘 지금 본문의 18절 말씀에 가니까 그가 영적인 탈진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목말라서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탈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삼손과 같이 큰 일을 행했던 첫사랑의 과거가 다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때에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뜨거운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18절 말씀에 삼손의 이 탈진의 호소와 같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식어졌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식어져 버렸을까? 오늘 우리가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식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받고 있는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가치 있는 존재가 분명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단순히 연약한 육체일 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탈진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탈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을 배 부르게 먹었을지라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식사를 해야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육체일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했어요. 나도 과거에 방언했었어요. 나도 과거에 은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디찬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3,000명의 유다 사람들과 다름없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오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착각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크신 능력의 도구 성령 충만함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탈진하였습니다. 오늘 탈진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부어져야 되는, 공급돼야 되는,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영적인 생명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삼손이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요, 그의 부르짖음을 묵인하신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시고 19절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물이 솟아 나올 때에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정신이 회복되어 소성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삼손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실상은요, 정신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므로 인생이, 삶의 자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생수를 먹게 하시는데 그 생수를 마실 때에 정신이 회복되고 소성됐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엔하꼬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엔하꼬레 위에 제 성경에는 조그맣게 숫자 2가 써 있는데 그 각주를 딱 따라가 보면 엔하꼬레는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할 것을 약속하시고 이미 그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면 부르짖는 자의 셈, 엔하꼬레의 은혜가 언제 오늘 우리에게 풀어지냐면 부르짖을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나꼬레의 은혜, 주님께서 소성케 하고 다시 충만케 하시는 것은 부르짖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 오늘 이것은 카라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향하여 젖 먹고 싶어요. 젖 줄 때까지 부르짖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제가 소성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단순하게 카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그 자리가 지혜로운 자리인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소성하기 위해서 에나꼴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부르짖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이고 오늘 삼손과 같은 한 사람은 오늘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리며 생각하면서 부르짖는 자리 새벽일지라도 밤일지라도 깊은 밤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자리로 나와서 내가 에나꼬레의 은혜를 부르짖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샘물을 받아 마시겠다 라는 작정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삼손과 같은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